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바이러스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영의 나쁜 바이러스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늘로 향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회개는 막혔던 담들을 다 허물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물두멍과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아버지의 미워 내면 맞지 않아서 하나님 또 평가 주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 절망 아버지 도와주시고 믿음으로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시고 영광스러운 주의 뜻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정하러 갈 수 있는 땅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삶을 수 있도록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했던 믿음 없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잡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그 빛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조금 오늘 말씀은 좀 긴 본문이 길죠.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21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부터 제가 2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2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새기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입술로 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21절, 18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용서. 근데 용서인데 이 용서를 천국하고 이 용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묵상할수록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커가는가, 천국을 이 땅에서 어떻게 확장하면서 사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18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늘 본문까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믿는 것과 또 우리의 삶하고 따로 국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과 삶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장하고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면 지옥이 되는가, 어떻게 되면 천국이 되는가, 그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돌이킨 자가 돌이키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돌이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먼저 18장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 즉 하나님을 높이는 자다. 진정한 겸손이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시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 너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광야의 길에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에 대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 우리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천국에 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그때 천국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자를 실족해 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 귀한데 그 이유가 다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귀하십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귀합니다. 가장 큰 존귀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자녀를 건드리겠습니까? 건드리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것이 잃어버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아니어도 목회자가 다 귀합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들이 귀합니다. 왜요? 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천국이 어떤 자에게 커지는가, 어떤 자는 작아지는가, 이런 말씀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가지고 행하게 되어지면 그 있는 곳이 공동체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죄 지은 형제를 위해서 합심해서 같은 목소리로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풀리고 사단을 묶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씀을 같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천국에 대한 18장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마지막 말씀이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앞서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생각난 것이 있어요.
누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너와 네가 그 사람을 권고하고 두 사람을 데리고 확증하고 또 안 됐거든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형제가 그러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러면 네 개 범죄하면 그러니까 어떤 한 형제에 대한 그런 얘기만이 아니라 이 앞서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나에게 범죄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는데 본인은 생각하기는 앞서서 3번 이렇게 권고하잖아요. 자신이 또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권고하는데 그래서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권고했습니다.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7번에 70번이라도 470번 무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시죠.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6천만 데나리온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빚져서 이제 용서를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목을 잡고 갚으라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사람을 다시 옥에 집어넣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1만 달란트는요 보통 사람이 15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돈이랍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 그러니까 전 인생 인생 그 이상이 되겠죠. 요즘은 인생을 10억을 주면 감옥에 10년 있다고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그런 액수겠죠. 우리의 얼마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인지 감이 안 옵니다만. 그러니까 이 비유와 용서를 이게 풀어가야 되는데 오늘 맨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 말씀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한다. 결국 이 말씀이잖아요. 용서하라. 근데 용서하라 그냥 권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우리 마음속에 그 기도를 하면서 걸리는 그런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일 걸리죠. 아니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맨 마지막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참 어려워요. 이 부분이. 왜 이런 단서를 달아놓으실까? 왜 이런 용서가 우리에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금 마음이 무거운 이 정도가 아니라 전제예요. 전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나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 오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핵심이 용서를 해야 나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
왜 이렇게 심각하죠? 오늘 용서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다른 말씀보다도 굉장히 더 심각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그런 뉴스 가운데서 9살 난 딸이 이게 목에 쇠사슬을 걸어놓고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엄마하고 또 계부가 이 아이를 그렇게 목사슬을 해놓고 또 달구어진 또 프라이팬으로 뭐 또 손가락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불꽃쟁이로 이렇게 지지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친엄마가 맞나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마음블로그에는 자녀를 이렇게 일찍 결혼한 엄마예요. 10몇 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계속 낳으면서 이렇게 보조금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맘블로그에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잘 아이를 키우는 그런 엄마처럼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일반적인 그런 사람 안에 그런 악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요즘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얘가 그 옥상을 통해서 도망쳐서 나와서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장대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모텔에서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모텔의 어떤 투숙객이 자기를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투숙객을 살해해갖고 한강에다 토막살인해서 버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그 사람은 응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기징역으로 선고를 받았는데 다시 상고를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점점 이렇게 악이 퍼져나가게 되면 지옥처럼 되는 거죠, 세상이. 두렵죠. 사람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이렇게 두렵잖아요. 요즘 한두 습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의 성가는 어떤 딸 아이를 어떻게 해서 좀 혼냈는지 싸웠는지.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막 도망가니까 차로 와갖고 그냥 자전거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악이 쌓일까요? 성경은요, 악의 문제를 아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이 세력을 형성하는지, 사회든 가정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간에 이 악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사회가 악해지다 보면 이것이 통제가 되지 아니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 세력을 잡으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어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가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악이 세력을 잡을 수 있는가?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악이 세력을 잡으면 지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서 이 맏딸이라고 하는 이 9살 난 딸은 지옥보다 지옥이지 않겠어요? 지옥. 이게 그 심령 속에, 엄마의 심령 속에, 그 계부의 심령 속에 악이 자리 잡아서 그것이 나중에는 당연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지면 나중에 잘못한 것도 이제 모르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아서 안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죄사함이 어떻게 해요?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난제거든요. 그래도 나는 남보다 용서를 좀 더 하려고 해. 나는 이 말씀은 잘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안 그렇잖아요. 이 말씀, 오늘 35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참 부끄럽죠. 근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이런 부분들을 한번 믿었으면 이제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자유롭고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용서하면 좋기는 좋죠.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왜 이 용서를 천국에서 큰 사람을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용서하고요. 우리가 천국하고 굉장한 뭐예요? 절대적인 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중요한 단서를 갖고 있는데 18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32절. 이에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왜 악이 심령 속에 왜 사람들 속에 사회 속에 또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뭐래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하다. 굉장히 이 문제를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악하다라고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데 악하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그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을 받았는데 그 천국을 유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그 삶을 통해서 그 천국을 보이지 못하면 그거는 뭐예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 평생을 살아도 못 갚는 그 1만 달란트를 우리가 어떤 것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뻔뻔하게 그렇게 악 가운데서 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되,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도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건 지옥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거의 똑같은 그런 말씀이죠. 이 악한 종.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용서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용서하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용서하라. 용서는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에서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래요? 목욕을 했어도 더러워진 손발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런 정결의식을 반드시 해야만 했었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했었죠. 그래도 오늘 말씀은 나도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헷갈립니다.
용서해 주셨으면 된 것이지 무슨 나의 용서하는 것을 보고 용서를 하시겠다고 하시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로 이렇게 이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선하신 그런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주님의 목적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선악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로 이 땅에서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선악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알량한 지식이 근거가 되든지 아니면 자신이 마음의 기준이 됩니다.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는 그 마음이 기준을 갖습니다. 화내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죽이고 싶고 어떤 때는 죽이고 싶은 사람이 또 사랑스러워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을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면 이렇게 위험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은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런 거예요. 기준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네 기준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따로 가라. 말씀 기준으로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어떨 때는 믿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사랑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분나기도 하고 또 분이 나를 또 먹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욱하게 되어지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씩 쌓아두죠. 네가 나한테 이랬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건요, 구체적인 오늘 이 삶하고 연결이 되는데 삶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가운데서 내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용서를 할 것인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내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근데 이 부분이 훈련받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루틴이 뭐냐면, 이 용서를 하는데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드니까 뭐 용서하겠다. 근데 그런 것이 계속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서를 할 때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뭐예요? 그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에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선 말씀하시는 것이 맨 마지막에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는 나의 하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신학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아버지께서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할지 말지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예수 믿는 것으로 결정난 것 아닌가요? 예정되고 결정된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나의 확신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늘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열심히 믿을 때는 내 믿음이 막 뜨거운 것 같고 막 그러다가도 어떨 때는 내 믿음이 바닥을 치게 되어지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렇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택함 받은 자잖아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택함 받기로 그렇게 택해졌으니까 우리는 그 옛날 옛적에 창세 세상을 만들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나는 택함 받았으면 이제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창세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서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시간 계산법이랑 틀려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영혼에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정하사.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디에서 복을 주시고 어디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들이냐? 말씀하시면서 용서하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용서가 뭔지를 알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어떠하심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나를 꺾어 나가는 것이죠. 용서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미워요. 저 사람이 나를 아주 자존심을 깼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갖는 그런 마음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내가 그때가 되면 복수를 하겠다.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옳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그럼 그게 가장 큰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용서라는 것은 나를 자꾸만 꺾어 나가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준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나는 늘 내 기분대로 하면 이 기분이라는 것이 내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또 그 구원으로만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선악간에서 우리를 훈련하셔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천국은 이미 왔고 천국은 지금 우리 안에서 빼앗기기도 하고 다시 찾기도 하고 하는 훈련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 이 선한 싸움 가운데서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은 누구든 다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다 사랑하게만 되나요? 미울 때는 없나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울 때 없습니까? 언제나 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미울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쌓아두십니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목사에게도 있어요. 저도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그래?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럼 그거를 쌓아두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어떤 자존심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쌓은 악을 통해서 악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인지 그 기준을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기분대로 믿어요. 천국이 오지 않습니다. 이때 나를 잡는 훈련만 한 사람은 자기 기분 좋으면 천국이고 자기 기분 나쁘면 지옥이 됩니다.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꺾어 나가야지 용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내 기분을 꺾어야지 용서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하라 했으니까 예. 전에 미량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내가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용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긴 합니다만은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 기준이 내가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좀 달라요. 다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고요. 물론 그런 시도가 있다는 것 자체, 미량에 있어서 그 용서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시도, 이건 굉장한 거죠. 참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로 끝나면 그런 용서는 다시 내 마음이 여러 상황 가운데서 다시 뒤집어지면 용서도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용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듯이 왕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여기 27절 말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33절에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늘 기준이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나 또 손해가 되나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또 내 자존심이 내가 높아지나 낮아지나 이런 것도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불쌍히 여기는,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이, 이게 선입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말씀 계속 강조하는데,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면요, 대신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깊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묶인 것을 푸는 것은 권고하고, 또 그 사단이 그 영을 묶은 것을 기도로 풀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기도로 풀어야 돼요. 그런데 내게 있어서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이 관계에 있어서의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나는 화가 나죠. 미워지죠. 말하기도 싫죠. 점점 나를 어떻게 묶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묶습니다. 그러면 죄에 의해서 내가 묶이고 상대도 묶이게 되면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장난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권고하는 거고요.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범죄를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의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묶인다라는 것이죠. 더 미워할수록 옆에서 부추기기도 하고 그 미움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기도 하고요. 북경에 또 코로나가 많이 번지고 있는데 조금 느슨하게 안심하고 있으면 무증상자 환자를 통해서 막 이렇게 퍼지잖아요. 미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미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쫙쫙쫙쫙 번지는 거예요. 미움이 자라나면 복수심이 불타게 되어져요. 그럼 다 깨집니다. 그리고 지옥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서로 죽이게 되어집니다. 악이 우리를 정복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악을 정복하느냐,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용서하느냐라는 거예요. 용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칼로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런 제자 같지도 않은 그 제자를 다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구워서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용서해 주셨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감동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제 속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요? 바로 이 싸움 가운데서 때로는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천국을 경험하기도 해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지. 아직 연약해서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참 좋죠. 근데 저에게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지옥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부종의 최고봉이 바로 용서예요. 그때 천국에서 점점 커가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서 그런 가스펠송에서 나는 있어도 그건 한 거죠. 나는 없어도 주님이 내게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기준에 대한 법이죠. 어떤 목사님의 글 가운데서 자기의 작은 아버지가 참 성실하고 절약하는 분이셨는데 일본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보냈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국내에 들어와 보니 자신이 생각한 것만큼 물질이 안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잘못된 이야기가 전달되어지는데 부인이 사치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막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에 대한 의심을 막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피해의식에 빠졌어요. 날마다 무서울 정도로 미워하며 싸우는 것이 됐어요. 주위에서 보면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좋은 집도 사고 큰 예식장도 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 삶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웃의 좋은 분들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온 가족들이 하루는 휴전을 하고 모여서 집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부족함과 실수와 잘못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씩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자녀 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음을 열정으로 전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 글을 제가 읽었어요.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을 주실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도 사랑한다. 예. 내가 미워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 그의 천사가 나를 내가 매일 만난다. 예.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선을 잡는 생명의 길을 훈련하는 이 방법이 용서보다 더 큰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기를 꺾지 않고는 절대 용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용서를 하게 되면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존귀한 훈련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왜 용서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늘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보면 누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이게 선이에요. 선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이는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부분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 말씀이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그 근거가 뭐냐면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운 자에게나 악인에게나 다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선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그 기쁘심을 알면 하나님의 뜻이 옳으십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의 어느 시골에 한 소년이 위험한 병으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의 과부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고자 비가 퍼붓는 밤길을 8km를 달려서 의사에게 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문제는 의사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 비 오는 밤길을 8km를 어떻게 가나? 이 과부한테 치료비를 받을 수나 있나? 이 아이의 생명을 건져보았자 노동자가 될 것이 불가할 텐데. 근데 그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내 아들이 아팠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자비로운 마음을 선택했어요. 사명의 마음을 선택했어요. 비가 쏟아지는 그 밤에 부인과 함께 달려갔습니다. 경각에 달린 소년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 소년이 장래에 영국의 정치계를 지도한 내무장관, 국무장관, 국방장관을 역임한 로이드 조지 경이었대요. 로이드 조지 경이 재무장관이 되는 날 그 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비가 퍼붓는 밤길 8km를 가서 그 시골 가난한 농가의 소년을 구한 것이 바로 영국의 대지도자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람있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웠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 내 기준, 내 기분, 내 생각으로 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서 그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용서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 주님 아십니다. 늘 이 용서는 부담스럽습니다. 나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셔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아들들로 만들어 가시니 영광스러운 아들들로 만들어 가실 텐데 하나님 나를 꺾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훈련에서 이길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은혜에 붙들고 나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천국에서 큰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218장입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없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없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땅에서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천국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선악간에 하나님 이기는 싸움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싸움 싸움에 용서하라 말씀하신 것을 듣고 힘써서 주의 뜻대로 점점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